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중직자들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변하는데 문화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도 싹 다 바뀌어요. 할수록 바뀐다니까? 말도 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때는 이러면은 요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나 때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변해요.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이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회가 다 뭐를 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 모르면은 이거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아니 저게 불경 갖다 놓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마는 그거는 극소수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걸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깝게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모임 속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화를 끌고 가요? 그러면 뭐죠?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로는 없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나 절에 가보고 명상하는 데 가보세요. 교회는 와서 뭔 말이 그리 많아.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축복받으라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어떤 게 맞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지성인들이 가만히 보라니까. 명상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 불교는 뭐예요?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늘 하는 얘기가,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뭔 그렇게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기를 쓰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하냐, 소용없다, 흙으로 들어가고 다 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내려놔라. 그런데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응? 아니,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살아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응?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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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뭐 저게 정성은이는 우리 교회만 있었으니까 모르죠. 세상의 교회는 그래요. 남 도와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말씀 들으면은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양심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여러분들은 안 찔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들은 그렇게 못 살게 되면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주세요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실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제가 복음을 막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도, 쉽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아주 조금 더 세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회장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하는데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복음에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잘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냐, 아주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음 없어도 설득하고 이랬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그냥 얹어놨어요. 그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 예수 믿으면서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에 어떻게 쳐다봅니까?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어봐도 나보다 못해, 이렇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쳐다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말하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아니라,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 힘이 없다니까. 복음을 내가 구원받고. 그럼 보세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거 쭉 얘기한 거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부터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이분이 내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은 구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는 그럼 그분이 맞아요, 틀려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힘이 없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든지 없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복잡하게 막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부터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는 왜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찾을 때에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나 이 사람은 모세는 막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떤지 모르지만은, 초대교회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좀 바리새인들 중에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어부들을 불렀습니까?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그래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이런 사람을 불렀는데,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거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을 생긴 거 보고 하는 거, 행동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어. 연대를 졸업했다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연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나왔든지 경제학과를 나왔든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뭘로 가 있죠?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네.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생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걔는 걔고 나는 나야? 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속으로
그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는 게 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을 해야지 얘기가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은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는 서울대도 있고 다 있는데, 고대도 있고 다 있는데, 연대 나온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지식, 세상 문화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갈릴리 사람 같아. 내 자신이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베드로라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예수 믿어도 늘 나는 어디 학교 나오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았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여기에서 답을 내야 돼요. 여기 답 안 나면은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거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용어 이해부터 해야 된다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힘, 능력, 힘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 지식,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없이 그냥 글자만 외우고 있으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237 나라의 빛이라는 건 뭐죠? 자,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은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를 나오고 고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시공간을요 초월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말로 아는 거지 실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걸 성삼위 이 시공간 빛 이걸 가지고 세 개라고 세 가지. 오늘 낮에 얘기한 걸 아침에 얘기한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게 1번이면은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냐? 요렇게 돼 있던 거예요. 요렇게. 1번. 이해가 가십니까?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싹 다 날아갔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 요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심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문제가 저주가 와서 그때부터 고민, 고통, 문제, 질병 모든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죠?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16절에서 20절이요. 창세기 3장. 이렇게 됐단 거예요. 이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딱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는 뭐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걸 완전한 걸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입니다. 사람이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유광수 목사가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자,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라니까. 자, 찾으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1장 3절을 읽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여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또 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요걸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글자 쓰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찾아 읽어보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자,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천사보다 먼저 있던 존재요? 더 늦게 있던 존재요?
영원부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하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 그래서 또 로마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세 전에, 영원 전에 감추었던 분이 26절에 보면은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감추어졌는데 안 보였는데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영세 전에 계시고 지금 나타나시고 영원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을 했으니,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한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7절.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니 세상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힘을 얻는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런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창세기 2장 7절이 어떻게 회복됐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생기를 부르느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은 뭐죠? 어떤 것도 고민이 없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뇌에, 영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명,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라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누릴 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창조의 능력이 내 한국에 복음을 받았다는 거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니까. 이 예수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힘과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늘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 갈라디아 2장 1절을 그렇게 내가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구원받지 못한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각인되어 있고 그걸 뿌리 내려져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뭐가 나오죠? 뭐가 안 나오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못 누리고 불신자들하고도 세상의 그 지식이나 모든 걸 가지고 그게 눌리고 있고 누가 말 한마디만 조금 어떻게 하면은 기분 나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시험 든다니까요. 이게 뭐를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뭐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은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어디다 역사하란 말이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에 생각도 나, 모든 건 나의 것, 모든 건 나이니까 누가 뭘 얘기를 하면은 섭섭한 거예요. 누가 뭐 얘기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은 그거는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맞죠? 요걸 회복하는 걸 보고 요게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게 되면은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이 두 개가 이해됐다면은 내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이건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갈릴리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아무 배경이 없어서 배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 죽였다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나는 이걸로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치유란 말은 뭐죠? 내가 다 끝난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죽었다는 말이 뭐죠?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원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빨리 이거를 발견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이게 돼야 9가지 세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걸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살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이걸 가진 사람이 교회를 살릴까 안 살릴까? 이것도 없으면서 남에가 막 도와주고 막 뭘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살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배운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듣고 배운 게 뭐죠? 그 사람의 모든 걸 배운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야. 그 사람이 좀 영향을 받으면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현장에 왔어. 여러분들 현장에 왔어. 그러면 이 시공간,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2, 3, 7의 빛을 가진 게 이게 내 거 왔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니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일단은 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돼야 뭐야? 자,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뭐라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이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했으니까 이
이걸 다 여러분들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마귀에 있는 나는 죽었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왔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핵심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테두리에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불신자 그 테두리에서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테두리 안에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거의 다가 불신자 테두리 속에 있어. 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조지 집사 어쩌고저쩌고 내가 야 뭐 그러면 되냐 이씨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 생기고 막 이렇게. 이거는 조지 집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지? 어디에 있어요, 김민주 장로님? 예? 조지 집사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옛날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걸 제대로 못 누리겠구나.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해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절간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 돼.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교회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몰라도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보면 교회는 뭐냐? 아니라니까. 안 들었어요, 저 양반은. 들킨다니까. 전도와 선교가 교회 본질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은 이거를 가지고 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랍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전체를 설명한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왔냐 하면은 복음의 본질이라 이게. 내가 복음 이게 완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 걸 보고 복음의 본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1번이.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교회가 막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자,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서 왜 교회가 없어지게 할까? 예?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1번을 복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걸 구체적으로. 복음의 본질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 속에서 교회 본질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알고 여기다가 방향을 맞춰야 여러분들이 뭐죠? 우리 교회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핵심이 뭐라고? 복음을 준 거는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라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와 선교. 그러면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쪽에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는 것은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그러면은 저 시골 가서 하는 거하고 요 서울에서 하는 거하고 전도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왜 달라요? 왜 문화가 다르지? 싹 달라요. 어촌에 가서 전하는 거하고 농촌에 가서 전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도 그들에게 그들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그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이 통해야 되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하고 잘 통해요? 농사 짓는 사람. 과수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잘 통해요? 과수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은 누구하고 잘 통해요? 고기잡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교회가 뭐를? 선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누가 옷을 입고 마스크를 탁 쓴 사람이,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네요. 누구지? 그래 보니까 종현이라는 놈이야. 얼마나 반갑던지. 어이구.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나는 교회 나온 줄 알았지. 아빠 만나러 왔지.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얘가 25살이래 벌써. 야, 초등학교 다닐 때 요거 약간 맸을 때 이렇게 만났는데 25살이 세월이 이렇게 빨라.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금방 세월이 가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뭐냐, 이거를 위해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뭐 한다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지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복음을 누리고 이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뭐죠? 모든 말씀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그거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죠? 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게 다 회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이름으로 놓고 이제 뭐죠? 내가 누리고 대상자에게 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그래 교회 와서 말씀 붙들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날은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우리 김양순 권사님 저기 아들이 저기 어디야? 화성 가 있죠? 화성 이사 갔었다는데? 화성이 있대요. 그러면은 재균이한테, 그 다음에 순옥이가 신순옥이하고 재균이하고 화성이 있다니까? 여기 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재균이하고 신순옥이하고 미소하고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신순옥이 재균이에게 미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힘을 얻느냐? 내가 살아나.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재균이하고 신순옥이한테, 손녀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고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 보는 눈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뭐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은 또 뭔 눈을 봐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다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자신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뭐가 오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237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내 안에 느껴질 때까지 기도, 그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기도하는 건 두 번째라니까. 이거부터 기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생각에, 마음에. 그러면 생각이 그리스도로 확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되죠. 이걸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를 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그냥 앉았다 가면은 50년, 60년 예배 드려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죠? 아무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이걸 보고 생을 거시길 바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정신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